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한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이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양을 돌봐야 되고 양의 배설물을 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목동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고요. 또 다윗은 그렇게 외모라든지 모든 것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그런 세월을 지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도망하는 세월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해도 피할 곳이 없어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 하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노베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또 사울의 측근이 노베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리로 숨어들었다 하는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피하긴 피했지만 사울이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악해지고 완악해졌냐 하면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다윗이 롭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이제 도망자 생활을 피하는 생활을 합니다. 산으로, 들로, 굴로.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요,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나라고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수였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고 해야 될 말 하면서 구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에 유익을 끼치고 내 믿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만나야 되지만 내 영혼에 지장을 주고 내 영혼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가급적 안 만나면 좋아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지라도 다른 것에 도움을 줄지라도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잘 구별해야 돼요. 너무나 보는 것들이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일으킨 그런 사장님이신데 컴퓨터를 안 쓴대요. 왜 컴퓨터를 안 쓰냐고 그랬더니 내가 컴퓨터를 보다가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 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보아야 될 것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 한 주간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힘들고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었어요. 예?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에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갔더니 적군의 장수가 망명이 왔잖아요. 자기네 군사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 같단 말이죠. 처음에는 조심도 했겠지만 그런 장수가 토항에 왔으니까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선봉장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일에 선봉장이 서가지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돌아가는 일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치적인 다윗 생명은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도우십니다. 다윗이 선봉장에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수들, 군사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 이제 뭐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는 척도 하고. 그런 사람을 선봉장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선봉장에 서는 일을 피하게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서 다윗이 지은 시가 34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다.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를 건지신. 가만히 보니까 들에서 산에서 지킨 것도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블레 사람으로 진영으로 피했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셨다.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블레셋으로 피해보고 이곳저곳으로 피해보았지만 그게 복이 되지 않더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더라.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느껴지는 이야기. 이런 일을 다 경험하고 난 다윗의 고백이었다. 내가 블레셋으로 피해보고 노후로 피해보고 들로 피해보고 산으로 피해봤지만 그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블레셋 아기스가 아비멜렉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피할 안식처가 될 줄 알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그러기에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궁핍에 줄이는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왜? 용맹하고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냥을 잘하는 사자도 10번 공격해서 3번 성공하면 잘하는 거래요. 사냥이 실패할 수가 있고 또 사냥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선한 것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에게 잡혀 먹어서 개체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고, 응? 맹수들은 잘 잡아먹으니까 개체가 늘어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선한 짐승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가는데 이런 맹수들의 수요는 점점 더 줄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맹수라고 맹수라고 다 사냥자라고 다 먹고 살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입히셔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응? 그런 사장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야.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꽉 붙들고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로만 피하리라.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주님만을 붙들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오늘 아침에 다짐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다짐과 이런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여호와께로만 피하리라.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하나님만을 붙들리라. 독일의 한 도시로 향하는 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인데, 근데 스펄전 목사님 그 배를 타고 가서 집회를,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됐었어요. 안개가 끼니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선장실에 내려가가지고, 선장님,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실망할 겁니다. 배를 좀 속력을 놓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선장이 하는 이야기, 그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자욱하란 게 빨리 가다가 보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고 지나가는 다른 배에 부딪힐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날 수 없으니까 안개 때문에 속력을 늦출 수가 없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그러십니까? 노력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 방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개가 끼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졸이고 있고 다 그러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손실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뛰어놀고 그러더라는 거야. 야, 안개 껴서 조심스러운데 너는 왜 그 뛰어놀고 가판에서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틀림없이 괜찮을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안개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데 너는 왜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아빠가 선장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항해 그 경험이 굉장히 많고 우리 아빠는 배를 잘 운전해요. 그런데 선장실에 가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평안했을 거예요.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빠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아이는 안개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평안함이 없고 왜 불안함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피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로만 피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요즘은 연을 잘 안 날리잖아요. 저희는 어려서 연 많이 날렸어요. 연도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연을 많이 만들었어요. 옛날에 비닐 우산 있잖아요. 비닐 우산의 중간에 이제 대나무로 이제 손잡이를 하고 살이 대나무였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대나무를 구해가지고 종이 그냥 뭐 신문 같은 종이를 구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연을 가오리 연을 주로 방편도 날렸지만은 주로 바오리 연을 많이 만들고 날리고 그랬어요. 만들어가지고 뭐 꼬리도 달고 옆에 날개도 달고 그래가지고 날리면 참 연이 잘 날라요. 이래봬도 제가 연을 잘 날렸어요. 산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고 종일 연을 날리고 예전에 뭐 놀 게 뭐가 있습니까? 게임기가 있어요. 뭐 컴퓨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어요. 그냥 놀이터에서 축구하고 놀고 산에 올라가서 연 날리고 놀고 이제 어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던 수색이라고 하는 지역에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고. 근데 결국은 보면 그게 연결된 산이에요. 앞산이라고 그러고 뒷산이라고 그러고 연 날리고 그랬는데
어느 아이 하나가 연을 날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연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피렁피렁 연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레라고 그러죠. 얼레를 붙들고 이제 연을 날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웃집 아저씨가 보니까 연을 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야, 연이 날고 있는 거 맞니? 예, 연이 날고 있어. 야, 연이 안 보이는데 연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아니? 연이 안 보이는 거 너무너무 멀리 올라가가지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연이 날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줄이 팽팽하잖아요. 뭐가 팽팽하다고요? 비록 연은 안 보이지만 연과 연결된 선이 줄이 팽팽하니까 연이 잘 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의 믿음의 줄이 팽팽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팽팽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 다윗이 노부로 피하고 또 광야로 피하고 산으로 피했어요. 너무나 힘들거려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으로 피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만 피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인데 작은 일에도 감사, 하나님의 섭리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 장미꽃 가시 감사, 지난 날 추억 감사,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절기를 지낼 때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한 걸음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께로만 피하고 주님께로만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하심의 여호와의 손길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힘들고 어렵다고 블레셋으로 피했던 것이 다윗의 실수였었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것 의지하려고 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좀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조심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지키심과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보는 것 구별하여 보게 하시고 말하는 것 조심하여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학능력고사를 치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고 허전함이 밀려올 수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채우셔서 공허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논술을 준비하고 또 면접을 준비하고 이런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더해가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이끄시고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을 책임질 만한 한국교회, 열방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부흥함으로 이 민족이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셔서 깊이 주님과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오늘 한 날이 주님 안에서 축복의 한 날,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